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또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한 발짝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우리의 계획이고 또 소망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본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것은 우리 한번 다시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고 말합니다. 죄는 시급하죠.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됩니다.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다, 또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특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에게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과 좀 가까웠고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죄를 범하는 즉시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실망감, 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자기에게도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욕심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나오면 무서워서 도망가죠.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일 해버리고 나면 그 순간에는 유혹을 못 이겨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급한 죄책감, 실망감, 그리고 이 내 마음 안에 나를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서 부모에게 가지 못하듯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우리가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건 옳은 건 아니죠.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세상의 법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진리에 가까운 루트입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옆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스스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걸 알아서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위해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힘입어 담력을 얻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신,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냥 모른 척하는 것,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 그리고 그 완료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럼 우리는 이제 더 무엇입니까? 이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배상도 해야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숨는 것이 우리가 능사가 아니고 모르는 척, 아닌 척하고 죄에 대한 모습에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 결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지은 이후에 숨고 모른 척하던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이제는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님에게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